보통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예수를 떠올릴 때요. 약간 시선이 딱 두 군데로만 고정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과거의 예수 아니면 언젠가 세상 끝에 심판하러 오실 미래의 예수 딱 이렇게요? 그쵸. 과거 아니면 미래, 중간이 텅 비어버리는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탐구에서는 여러분께 되게 도발적이고 신선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과거랑 미래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 사이의 시간, 즉 지금 이 순간 예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우주 어딘가 편안한 VIP 라운지 같은 곳에서 쉬고 계실까요? 미래의 이벤트만 기다리면서요? 하하, 진짜 은연중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프랭크 바이올라의 저서 예수는 지금이라는 책인데요. 바로 그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맹점을 예리하게 찌릅니다. 오, 기대가 되네요. 네, 종교적이고 딱딱한 교리의 틀을 다 걷어내고요. 승천 직후부터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 진행형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예수의 사역을 아주 치밀하게 추적하는 자료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놓쳐버린 핵심 본질을 짚어주죠. 본격적으로 자료를 파고들기 전에요. 저는 그 책 서문에 등장하는 아주 흥미로운 일화부터 좀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아, 그 J.R.R. 톨킨이랑 C.S. 루이스 이야기요? 네네, 맞아요. 두 사람이 밤새도록 나눴던 대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당시 루이스가 기독교를 그저 막 잘 만들어진 여러 고대 신화 중 하나로 취급을 했잖아요. 그랬죠. 단순한 이야기로 본 거죠. 근데 그때 톨킨이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참된 신화야. 다른 신화들처럼 똑같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지만 가장 엄청난 차이는 이 이야기가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다.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내용이 그냥 도서관에 잠들어 있는 죽은 신화 이론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우주적 스케일의 이야기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오늘 탐구가 훨씬 재밌어질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톨킨의 표현처럼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참된 신화라면요. 그 주연인 예수가 지금 당장 몰두하고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가 뭔지 봐야겠죠. 당연하죠. 지금 당장 뭘 하고 있느냐. 자료에 따르면 그건 바로 건축입니다. 하늘의 비전과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에클레시아를 짓는 일에 완전히 전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건축이요? 저는 이 대목에서 그 책에 나오는 비유가 꽤 신선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가 동료의 진짜 끝내주는 집을 샀습니다. 뭐 겉보기에도 완벽한 집이겠죠? 네, 완전 멀쩡하고 비싼 집이에요. 근데 며칠 뒤에 가보니까 인부들이 와서 그 최고급 캐비넷을 다 뜯어내고 문짝 부수고 막 난리를 치면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재가 썩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쵸, 멀쩡한데 왜 굳이 다 부수고 새로 고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집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새 주인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비전이랑 다르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게 이 자료의 핵심 비유입니다. 신은 우주를 창조한 이후로 계속해서 이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아는 제도권 교회랑 책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의 차이를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헷갈렸어요. 에클레시아가 결국 그냥 교회라는 뜻 아닌가요? 뭐 번역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단어 자체는 교회가 맞죠.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보통 주일 아침에 가서 정해진 순서대로 예배드리고 오는 건물이나 아니면 체계적인 종교 조직, 약간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조직도 있고 직분도 있고.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의 에클레시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철저하게 살아 숨쉬는 유기적인 생명체를 의미했거든요. 상하 수직적인 계급이나 제도가 아니라 생명력으로 묶인 공동체 그 자체였어요. 완전히 유기적인 네트워크군요. 네, 그러니까 신은 인간이 세워놓은 그 딱딱한 제도의 틀을 부수고 본인의 원래 비전인 생명력 넘치는 유기체로 집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세운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공사를 하려면 당연히 현장에 일꾼들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언급한 5가지 사역이 등장하죠. 그 사도, 예언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 이거 맞죠? 네, 일명 오중사역이라고 부르는 현장 작업자들입니다. 자료를 보면 역사적으로 1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5가지 사역을 회복해야 한다고 외쳤던 굵직한 운동들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꽤 길었네요.
네, 1824년에 카톨릭 사도교회부터 시작해서 1896년 알렉산더 도이, 그리고 유명한 1906년 아주사 부흥운동, 1948년 늦은비 운동을 거쳐서요. 1996년 피터 와그너의 신사도 운동까지. 이름만 바뀌었지 각 시대마다 잃어버린 일꾼들의 역할을 회복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이어졌죠. 네. 근데 제가 이 역사적 흐름을 쭉 보면서 약간 의문이 들었던 건요. 왜 이런 엄청난 운동들이 그렇게 빈번하게 삐걱거리고 결국 실패하거나 변질됐냐는 거였어요. 아주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저자가 이 현상을 진짜 날카롭게 꼬집더라고요. 마차로 말을 끄는 격이라고요? 아,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군요. 네. 여기서 제가 진짜 무릎을 탁 쳤던 비유가 있습니다. 북극곰을 잡아다가 저기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다 데려다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곰이 힘이 세고 대단해도 거기선 그냥 바보가 되잖아요. 더 죽겠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사자를 태어날 때부터 그 좁은 철창에 가두고 사료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냥 본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겠죠. 기능장애가 올 겁니다. 정확해요. 그 사막과 철창이 바로 인간이 만든 비정상적인 종교 제도를 뜻한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수많은 영적 일꾼들이 변질된 이유가 그들이 살아 숨쉬는 에클레시아라는 자연 서식지가 아니라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제도권 시스템 위에서 양육됐기 때문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자기 명함에다가 나는 사도다, 나는 무슨 수석 예언자다 이렇게 화려하게 직함을 파고 다녀봤자요. 생명력 넘치는 유기적 관계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철창 안에서 나는 맹수다 하고 소리치는 거랑 다를 바 없다는 진짜 뼈아픈 지적인 거죠. 직함에 집착하는 순간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네요. 1세기 초대교회에서는 아무도 그런 거창한 타이틀을 무슨 훈장처럼 달고 다니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제도가 아니라 유기적인 생명력이 핵심이다. 이 지점이 자연스럽게 일꾼들이 쓰는 도구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집을 지으려면 장비가 필수니까요. 네, 예수님이 현장에 내려보낸 도구가 바로 성령의 은사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성령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의 리스트가 무려 50가지가 넘더라고요. 와, 50가지요? 스케일이 진짜 엄청나네요.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 현실 세계로 배달하는 엄청난 매개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이렇게 완벽한 도구를 주셨는데도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구를 다루는 방식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아, 극단이요? 저도 책에서 봤습니다. 첫 번째 극단이 소위 은사공포증에 빠진 사람들이죠. 네, 영어로는 캐리소포비아라고 하죠. 맞아요. 초자연적인 치유나 방언 같은 현상이 딱 나타나면 일단 기겁하고 문부터 걸어 잠그는 불이요. 네, 이들은 1세기 사도 시대가 끝나면서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도 다 끝났다고 굳이 믿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요, 왜 굳이 그걸 거부할까요? 본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은사가 남용돼서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지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우리가 통제 가능한 깔끔하고 조용한 이성을 택하겠다. 일종의 방어기제인 셈이죠. 아, 통제하고 싶어서. 근데 반대쪽 극단은 더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일명 은사광, 그러니까 카리스마이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초자연적인 현상 그 자체에만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이죠. 네네. 이 두 극단을 한 번에 싹 이해시킬 수 있는 아주 기막힌 비유가 책에 나옵니다. 청취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최고급 레스토랑에 초대해서 진짜 입에서 살살 녹는 비싼 스테이크를 사줬다고 쳐볼게요. 상상만 해도 좋네요. 그렇죠. 근데 웨이터가 나이프랑 포크 대신에 스푼을 딱 내려놓는 겁니다. 그때 화가 나서 아니 스푼으로 스테이크를 어떻게 먹어? 하면서 그 귀한 고기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시겠습니까? 우기 전체를 버리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죠? 네, 그게 바로 첫 번째 극단, 은사공포증입니다. 자, 반대로요. 고기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식탁 위에 놓인 번쩍거리는 훌륭한 황금 포크만 집어들고 하루 종일 황홀하게 핥고 있다면요. 상상하니까 너무 우스꽝스럽네요. 그게 은사광이군요. 맞아요. 정말 뼈를 때리는 명쾌한 비유 아닙니까? 진짜 명쾌하네요. 여기서 스테이크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즉 우리가 반드시 섭취해야 할 본질을 의미하죠. 네, 고기가 본질이죠. 그리고 포크는 그 생명을 잘 잘라서 내가 먹고 타인에게 먹여주기 위한 도구, 바로 영적 은사를 뜻합니다. 포크는 어디까지나 음식을 먹기 위한 수단인데 포크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사가 대단해 보이고 번쩍거려도 본질은 생명,
즉 스테이크라는 거네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영날 고린도 교인들이 막 은사를 과시하고 남용할 때 불같이 화를 냈잖아요. 그러면서도 은사 자체를 아예 금지하지는 않았던 이유가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은사는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접시 위에서 생명을 나누기 위해 써야 하는 도구다. 바로 그 뜻이었죠. 맞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목적이 빠지면 자기 과시용으로 포크만 붕붕 휘두르는 거니까요. 네, 그건 그냥 위험한 흉기나 다름없습니다. 생명이 담기지 않은 은사는 요란한 꽹과리 소리일 뿐이라는 게 바울의 경고였던 겁니다. 좋아요. 일꾼도 있고 도구도 완벽하고 어떻게 유기적인 에클레시아를 짓고 있는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쯤 되니까 저를 멈칫하게 만드는 되게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어떤 의문이시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치열하고 절박하게 집을 짓고 있는 걸까요? 아, 그 절박함의 이유요? 네. 그래서 이유를 좀 파고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매일 밥 먹고 출근하는 바로 이 현실이 무슨 평화로운 정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우주적 전쟁터 한가운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국면이 완전히 뒤집히는 느낌이었어요. 우주적 스케일로 시야가 확 확장되는 지점이죠.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을 근거로요. 자료는 이 거대한 충돌의 기원을 루시퍼의 타락과 인간 아담의 불순종에서 찾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요? 네, 원래 이 지구의 통치권, 그러니까 일종의 합법적인 집문서는 신이 아담에게 위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면서 그 통치권을 사탄에게 고스란히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집문서를 뺏긴 거네요. 그렇죠. 그 결과 사탄이 이 세상의 합법적인 지배자, 즉 이 세상의 신이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고요. 세상에 죽음, 질병, 재앙 같은 온갖 고통이 들이닥치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거대한 두 나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중인 거죠. 잠깐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되게 현실적인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이 대목에서 당연히 의문이 드실 거예요. 네, 말씀해 보시죠. 기독교인들이 평소에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완벽하게 승리하셨다.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끝장냈다. 뭐 이렇게요. 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선포죠. 근데 우리의 현실을 좀 보세요. 뉴스를 틀면 매일같이 끔찍한 전쟁이 터지고 아이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아니, 예수가 이겼다면서요.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라면서 왜 세상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로 엉망진창인 겁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예리한 질문이네요. 그 모순처럼 보이는 간극,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자는 스위스의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 제시한 제2차 세계대전 비유를 가져옵니다. 오, 전쟁 위유요? 네, 전쟁을 하다 보면 전체 전쟁의 승패를 완전히 결정지어버리는 결정적인 전투가 있죠. 바로 1944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D-Day입니다. 아, 연합군이 상륙했던 그날. 네, 연합군이 이 상륙에 성공한 순간 사실상 나치 독일의 패배는 이미 확정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 사건이 우주적인 관점에서는 바로 이 D-Day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사탄이 가지고 있던 사망의 권세, 그 합법적인 집문서는 이미 완전히 박탈당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D-Day의 승패가 결정났다고 해서 다음 날 곧바로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진 않잖아요. 아, 그러네요. 전투는 계속되니까요. 맞아요. 패배가 확정된 나치 잔당들이 완전한 항복 전까지 도끼를 품고 최후의 맹렬한 발악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목격하는 온갖 고통과 악의 실체가 바로 그 사탄의 발악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평화가 선포되는 승리의 날이 오겠죠. 그게 바로 V-Day, 즉 재림의 날이군요. 정확합니다. V-Day죠.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승패는 이미 완전히 결정났지만 여전히 도처에서 총알이 빗발치고 있는 그 D-Day와 V-Day 사이, 그 팽팽하고 치열한 긴장감 속을 살아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권세를 빼앗긴 사탄은 이제 이 땅의 합법적인 주인이 아닙니다. 그저 퇴거 명령을 받고도 짐 싸기 싫어서 방구석에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 불법 체류자에 불과하죠. 불법 체류자. 와, 그 표현이 진짜 기가 막히게 상황을 묘사하네요. 이미 쫓겨났어야 할 놈이 안 나가고 숨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불법으로 남아서 행패를 부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긴장 상태, 그러니까 D-Day와 V-Day 사이를 버텨내야 하는 우리는 일상에서 대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촌철살인 같은 비유가 등장하더라고요. 바로 마틴 루터의 술 취한 농부 비유입니다.
루터가 인간의 본성을 참 정확히 꿰뚫어 봤어요. 말 위에 올라탄 술 취한 농부가 균형을 못 잡고 한쪽으로 툭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겨우 다시 올려놓으면 이번은 반대쪽으로 꼬꾸라지죠. 네, 현대의 신자들도 진짜 복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가짜 복음 사이에서 계속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말 한 장 왼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거 우리 일상이나 커뮤니티에서 진짜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인가요? 입으로는 무한한 은혜를 말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얼마나 규칙을 잘 지켰는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이런 행위로 스스로의 가치를 자꾸 증명하려는 사람들이죠. 근데 더 숨막히는 건 이 빡빡한 기준을 타인에게 무기로 막 휘두르면서 정죄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꼭 그런 분들이 있죠. 규칙이나 도덕적 우월감을 막 내세워서 남을 피곤하게 비판하는 사람.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갑니다. 남의 하나님인 척을 한다. 네, 다른 사람의 삶을 자꾸 통제하고 간섭하려 드니까 곁에 있으면 숨이 막힐 수밖에요. 그럼 반대로 오른쪽으로 꼬꾸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율법주의에 질려버린 나머지 완전히 튕겨나간 부류, 바로 방탕주의입니다. 나는 자유롭다 이러면서요. 그럼 남발하는 거죠. 자기의 이기적인 충동이나 심지어 타인에게 상처 주는 행동조차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정당화해버려요. 율법주의가 자기가 하나님인 척한다면 방탕주의는 마치 하나님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막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둘 다 가짜죠. 둘 다 복음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율법주의는 신의 통치, 즉 주대심을 위조한 가짜 복음이고요. 방탕주의는 신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오해한 가짜 복음이니까요. 결론적으로 진짜 복음은 주대심과 자유의 복음이라는 거네요. 내 알량한 도덕성이나 내 이기적인 욕망이 주인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승리한 예수가 진정한 나의 주인이자 세상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 맞습니다. 그 주권에 온전히 항복할 때 비로소 율법의 억압에서도 육신의 쾌락에서도 벗어나서 진짜 자유를 누린다는 엄청나게 깊은 통찰입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통치를 이 현실 세계의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전초기지. 불법 체류자인 사탄에게 빼앗긴 땅을 야금야금 되찾아오는 생명의 네트워크. 그것이 바로 예수가 완벽한 도구를 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건축하고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 즉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에서 파헤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로 쭉 엮어보니까요. 서두에서 던졌던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결코 뒷짐지고 사태를 구경하는 방관자가 아니었죠. 네, 아닙니다. D-Day의 상륙작전으로 사탄의 권세를 박탈하신 진정한 왕으로서 오늘도 낡은 제도의 철창을 부수고 생명력 넘치는 유기체, 에클레시아를 짓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완전한 승리의 축제인 V-Day로 쉼없이 이끌어가고 있죠. 이걸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보면요. 오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머리만 채우는 신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당장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내가 속한 공동체나 관계들이 생명력 넘치는 유기체인지 아니면 직함과 규칙만 남은 앙상한 철창인지 뼈아프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나도 모르게 스테이크라는 본질은 내팽개치고 그 번쩍거리는 은사라는 포크만 핥고 있는 건 아닌지. 포크만 핥고 있으면 안 되죠. 네. 혹은 율법주의나 방탕주의라는 양극단에서 술 취한 농부처럼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탐구의 맥락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프닝에서 톨킨이 말했던 그 참된 신화, 그게 바로 내 현실이라면 어떨까요? 사탄이라는 불법 체류자가 이 땅에 끈질기게 버티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안 나가고 버티고 있죠. 혹시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무심코 느끼는 막연한 불안, 누군가를 내 잣대로 무자비하게 난도질하는 율법주의적인 태도, 혹은 내 욕심을 은혜로 합리화하려는 방탕주의적 충동, 어쩌면 이 평범하고 은밀한 마음의 구석들이야말로 그 불법 체류자가 가장 안전하게 숨어있는 마지막 은신처가 아닐까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겪는 평범한 일상이 곧 가장 치열한 최전방 영적 전쟁터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출근해서 마주쳐야 하는 까다로운 직장 동료, 혹은 식탁에서 부딪히는 가족과의 관계가 D-Day와 V-Day 사이
사탄의 잔당을 소탕하는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이라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 현관문을 나설 때 어떤 태도와 무기를 들고 그 참된 신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겠습니까? 아, 진짜 묵직한 여운이 남는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드는 질문이네요. 여러분의 일상이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깨어 의심하고 질문하고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이 참된 신화의 의미를 치열하게 탐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